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설 지나고 한 살 더 잡수고 나니까 더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한 살 더 잡수는 것이 서러운 사람도 있어요. 한 살 더 먹기 싫어도 지구가 돌아가면 먹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먹으라면 못해. 한 살 더 잡수고 나니까 옆에 축하합시다. 생기가 돕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한 살 더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특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은 돈 갖고 부자 돼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여튼 구원받는 거 들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따나 영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살려가지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 저주, 죄악을 다 몰아내고, 암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암만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 사랑으로 우리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마귀 권세, 우상 권세, 지옥 권세 가득 있는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마귀 귀신을 섬기고 사탄교를 만들고 야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 권세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한계에 부딪힌 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한계, 워낙 흑암과 사탄의 세력이 강하여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미가엘 천사 동원해가지고 흑암을 막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한계에 많아서 질병에 빠지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새생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이 많고 그래서 낙심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죽고 싶고 그럴 때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한계가 참 많아요. 돈은 다 어디가 있냐? 돈은 은행에 있지.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 돈 때문에 탄식하고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경제도 복음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마귀, 흑암, 우상세력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설날 되니까 다 우상숭배 다 빠져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재앙 속에 사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았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재앙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수가성 동네 복음화 해버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깨닫는 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한계를 초월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모세 같은 80영감이 기적의 사람을 바꿔죠. 참된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사명의 한계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하냐.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중에 부자 돼갖고 부자 된 이틀은 할게. 사명의 한계를 느끼면 그 한 가지 한계 때문에 모든 게 한계가 와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자로 바꾼 것처럼 최고의 영광스러운 정의된 것처럼 우리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메시지 들었으면 이번 설날 고향에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전도했어야 맞는데 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마침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내가 당한 십자가 짐같이 힘들고 죽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한계점에 도달하지만은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려고 하면요 사사건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속이 상하려고 하면 하나부터 다 속상해요. 원망하려고 하면은 100이면 100가지 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도 멋있는 전도자로, 모델적인 전도자로 세워버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며 살자? 긍정적인 말 아니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 뭐라고 하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요, 인간관계도 깨져버려요. 한 번 실수, 한 번 잘못해가지고 서로 원수돼 버린 사람 많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릴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예수님 높인다고,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 저분은 선한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니나 나 다 피장이 파장이야. 인간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요.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선한 스님이랑 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사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 보고 속지 말아라. 저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척, 선한 척 그러지만요, 안 착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를 들었다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뭐 하지 말라? 20절 같이 읽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영적 강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10계명도 천륜이 있고 일륜이 있는데 일륜만 딱 말씀한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나서요. 아이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마가복음 10장 보면 사랑하사. 그래도 일륜이 잘 지키는 그 예수님 찾아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은 항상 사랑할 조건을 찾고 칭찬할 조건을 찾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는데요? 거짓말이야. 근데 좋게 봐주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진짜 네 남편 못 되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옳다 참되다 칭찬하고. 지금 이 관리도 맨날 육신적인 거 윤리적인 것 말고 영적 감각 전혀 없는데 그런 거라도 잘 지켰다니까 뭐 하시고? 사랑하사.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못 깨달아도 사랑하고 거짓말해도 그 속에 참된 것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하니까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같이 읽어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이 생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답답하고 이것도 목사가 나 들으라고 그런구나. 그래, 니 들으라고 한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왜?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기서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진짜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네 계명을 일륜을 다 지켰다고 하면 가난한 자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여러분들 심각해집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주님 따르실랍니까?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김장님 같이 아멘 해요. 아파트 있고 뭐 있고 한 사람은 아멘 안 나와. 여기서 주님은 재산 팔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산 팔으라고 목적인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을 발견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신앙도 인생도 실패할 때가 맞는데 지금 네 신앙생활은 참으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윤리 도덕 갖고 나오고 있다. 네가 지금 돈 많으니까 너는 물질이 지금 하나님이고 물질주의, 윤리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이지 진짜 네가 영적 감각이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진짜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는 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근데 이 지금 부자는 참으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물질 바라보고 부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가 윤리 도덕 바르게 지킨 것 자랑하고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천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요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윤리 도덕 율법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맞다니까. 근데 선한 것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뭐가 부족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성령을 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근본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로 나는 재창조, 새 생명으로 회복됐다. 오직 예수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더 사명자로, 더 큰 축복받고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도전한다. 근본, 회복, 도전. 이 세 가지가 안 나오네. 우리 그 금년 전체 목표인데 근본, 복음이 흘러야 돼요. 회복, 재창조 축복, 사회바다가 살아난 거지. 도전, 달마다 열매 맺자. 아멘. 벌써 오늘 2달이 지나가 이제.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았더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해롭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충분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응답받는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해답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이 부자 수준이에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확실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 은혜의 능력 받는다. 오직 예수로 제 저주 재앙 몰아내고 기도 응답 받는다. 오직 예수로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탄이 깨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지역 복음화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삶을 사마리아인처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 중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영생과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 예수에 방해된 것이라고 하면 돈 때문에 방해된다면 돈도 내버리고 오직 예수를 택해야 되고 재산 때문에 방해된다면 재산보다도 오직 예수를 택해야 되고 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생명도 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한 번 우상숭배 안 하려고 생명 바쳐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못으로 가시 못방석 만들어 놓고 이 못방석으로 걸어갈래? 이쪽 편안하게 신사참배로 갈래? 어느 쪽으로 하겠습니까? 못방석 쩍쩍 옮길 때마다 팍 못이 발등상 들고 나오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신사참배 안 한다요. 왜? 오직 예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 한 가지는 부족하면 안 돼요. 오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진짜 오직 예수 맞나?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오직 예수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따르기 위해서 이 부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고 생명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관리가 오직 예수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면 손해본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29절 30절을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현세에 100배를 받고. 그래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받는 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찾는 것이고 자기 인생 길을 찾는 것이고 자기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방향을 찾는 거예요. 방향 없이 해답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봐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 만나서 다 풍랑에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오직 예수 확실한 신앙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 찾아야지. 다른 걸 채워야지. 예수보다 더 만족하고 예수보다 더 행복하고 예수보다 더 완전한 거 다른 것을 찾아.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는데 사탄이 틈을 타버리니까요 혼란스러워져. 그래가지고 무기력, 무응답, 답답하고 조급하고 남의 탓, 교회 탓, 우울증, 포기, 집착이 빠져가지고 공허한 가운데 분정하고 정신병 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고생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 참 평안의 생각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오직 예수로 답을 내면 그때부터 믿음이 실상이 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2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가 뭐예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이게 자꾸 걸리죠. 별로 많지도 않은 재산 뺏어갈란가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은 사람은 언젠가 다 누구에게 주고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거 붙잡고 죽을 거요? 그거 붙잡고 무덤 속에 들어갈 거요? 다 버리고 다 주고 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주고 갈랍니까?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는 안 바라보고 그놈의 재산만 바라보고 장식 끝나고 나면 재산 싸움이나 하고 그걸 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인도의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부는 남편은 밀가루 공장 사장이야. 케이블망 회사의 사장이야. 굉장히 재력 있는 사람이죠. 부인은 변호사야. 그러니까 알부자, 상당히 능력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웬일인지 이 집안에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자식이 없으니까 원숭이 한 쌍을 데려다가 자식같이 애완 원숭이. 그 집안에 원숭이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원숭이 타고 다니는 막 내일도 만들어주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원숭이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렇게 원숭이 쳐다보고 희희낙거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부부가 선언했다니까, 자기 전 재산을 자기가 죽으면 이 애완 원숭이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했다고.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근데 이런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가봐요. 자기 집에 애완견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유산 다 물려주고. 그런 데 많아요. 왜? 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 원숭이한테 주고 가면 참 보람있겠죠. 원숭이 참 부흥 산업 벌리고, 개새끼한테 물리고 주고 하면 참. 여러분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랍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게 돼 있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우리 인생관이 결정되지거든요. 근데 재산을 지가 잘 나가고 돈 벌었다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고 이기주의가 돼버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도 엉뚱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해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단번에 못 박혀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재앙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옛날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영원히 온전한 효과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고 내 죄를 지금 눈같이 덮어주신 것이고 지금 내 죄를 기억지 않고 지금 내 죄를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옛날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도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한 제사, 완전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는 것이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도리요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주는 것이 왜 또 나눠주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든지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는 것이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에레미야애가 보면 하나님 백성이 왜 재앙 가운데 빠집니까? 에레미야애가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르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냐?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애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죽는다니까요. 젖도 안 먹여주고 떡도 안 먹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슬픈 인생, 금이 빛을 잃은 같이 슬픈 인생, 무너진 인생. 들깨도 새끼 나가면 젖을 밑에서 키우는데 들깨만도 못한 인생. 타조가 새끼 나가 알 까갖고 머릿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그 따뜻한 모래밭에 거기서 알 까라고. 타조도 품어갖고 알 까는 타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타조만도 못한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뭐만 알고 사는 사람,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은 들깨만 또 못해. 말이 이스라엘 나라랑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뭐만 또 못하다? 근데 여기는 들기만 또 못해. 타조만 또 못해. 금이 빛을 잃어버려. 왜? 삶의 자세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 생명 구원에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나눌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재앙 가운데 멸망해야 될 것을 주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바쳐서 주는 자가 되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제시장 봤습니까? 하도 유명하다게 저도 봤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위에 목을 놓아. 그 흥남부두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흥남부두가 그 6.25 전쟁통에 갑자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몰려와 버리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군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공군이 갑자기 몰려와 버리니까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시절에 피난민들이 이 흥남부두에 혹시 타고 갈 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몰려서 10만 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미군도 이제 그 인해전선을 몰려 중국 못 이기고 거기서 이제 철수 작전을 핀단 말이에요. 미군이 그 배가 여러 척이 와가지고 그 군수 물자 막 탱크나 이런 전쟁 물자 다 싣고 지금 이제 후퇴하려고 배에다 실었어요. 실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났더라고요. 포니 대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포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승용차.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지금도 포항에 가면 포니로라는 길이 있대요. 이 포니 대령이라는 사람이 무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란 말이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이 미군이 거기 있는 그 엄청난 장비와 무기를 다 배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난민들 10만 명을 실어냈다고 합니까? 10만 명.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한꺼번에 최고의 인원을 구출한 작전.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세계적인 생명 구원 사건. 마지막 배 빅토리아 호에는 배 하나에 14,000명이 타고 피난했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도 자기 짐 좀 버리고 미군은 그 군수 물자 엄청난 돈의 자산을 치자면 여러분 가진 자산보다 몇 배 많아. 그거 다 내버리고 오직 생명 살린 데 쓴 거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미군이 그래도 그때 당시 그래도 복음정신 있어가지고 또 이 말하면 또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있더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많은 장비 재산 다 내버리고 오직 뭘 살리자? 생명 살리자. 그게 복음정신이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포니가 유명하고 포니 차도 나오고 그런 거야 이게. 많은 재산을 버리고 뭘 구원한다? 생명.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아주 내 욕심만 챙겨 살지 말고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심 쓰지 말고 생생내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기 위해서 돈을 좀 쓰세요. 다 팔으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세요. 가장 멋있는 투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걸 어떻게 하고 가요? 근심하고 갔어요.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며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될 거냐?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요. 근심하며 살 거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좀 베푸는 사람이 될 거요? 대답에 약해요. 다시 대답해요. 어떻게 살 거요? 그러면 그 베풀고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3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자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관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그건 누가 이익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읽으면 또 사람들이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을 때는 뭣도 내버리고 집 내버리고 아내 내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남자들 형제도 내버리고 부모도 자녀도 다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아니요. 복음이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는 사람은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효도를 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같이 읽어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강력하게 말씀해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 집이고 형제고 자식이고 다 내버리라 그래요? 이것은 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를 복음에 맞춰갖고 나가면 집도 100배나 축복이 오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100배나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받는 길이에요. 인간의 행각과 안 돼요. 인간의 행각과 가니까 맨 가정이 싸움이나 하고 엉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버리면 100배고 1000배고 1000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합시다. 뭐가 부족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버리면 다 부족하고 다 실패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내 삶의 방향이 물질 이주가 아니고 생명 살리는 방향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행복하고 100배나 영광스럽고 100배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부정한 것 깨닫고 오직 예수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따라서 버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단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더 자랑스럽고 더 능력 있게 모든 흑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